아멘. 오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뭐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열게 해준 것은 저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줬던 제 믿음의 선배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형제자매들의 사랑과 섬김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자취를 했습니다. 이제 집을 떠나서 자취하는데 처음에는 한 6개월은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밥도 해 먹어야 되죠. 빨래도 해야 되죠. 용돈 떨어지면 굶어야 되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배들이 이제 밥 해먹기 힘들고 또 외롭고 그렇잖아요. 자기 집에 불러서 또 밥도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때 그 선배들과 방에서 고스톱을 많이 쳤습니다. 뭐 노름한 게 아니고 아이스크림 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참 또 선배들의 사랑을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스톱도 전도의 한 좋은 방법이 되더라고요. 건전한 방법을 한다면 그렇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또 전도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배웠지만 사실은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핵심이 되는 것들은 이 선배들을 통해서 다 배웠습니다. 선배들이 성경 말씀 가르치고 그 배우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돌아오면 그 선배들이,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방언의 은사를 말합니다. 방언의 은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람을 향하여 하는 방언이죠.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향해서 한다고 해서 대인 방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처음 이제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침례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막 반응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외국어를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명절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각지에서, 세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각지 자기 언어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언어를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방언의 첫 번째 방언의 은사입니다. 야, 저도 이런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막 영어를 이렇게 더 막 이렇게 잘 말해서 막 영어로 이렇게 말씀도 더 잘 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그죠? 자, 근데 두 번째 방언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말하게 하시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방언하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상황들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성령께서 다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대신 방언이다, 하나님을 향하는 방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고린도 성도들은 이러한 방언을 뭐 천사의 말이다, 뭐 천상의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은사 아닙니까? 그죠?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은사,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1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언어를 얘기하고, 그죠?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꽹과리가 이 한글 성경에는 꽹과리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 뭡니까? 쾅쾅 치는 그 쇠로댕 있잖아요. 뭐 심벌즈 같은 그런 악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벌즈 같은 것은 연주하다가 한 번씩 쾅쾅쾅 치잖아요. 그죠? 클라이맥스 때. 그런데 이 심벌즈를 계속 맞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저기 드럼 있는데, 드럼을 막 쇠로 된 드럼을 막 두드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까요? 너무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소음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내가 이런 천상의 언어를 하고, 그죠? 이런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막 두세 시간 기도하고 막 깊이 기도하고, 나 주님을 기도 가는데 주님 깊이 만났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과 같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12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린도 교회 안에 참 보면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산무교회, 그죠? 산무교회 생각나십니까? 세 가지가 없었죠. 건강한 교회의 표지가 되는 세 가지가 없었다. 건강한 교회의 표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 그것이 건강한 교회 첫 번째 표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두 가지 성례. 뭡니까? 침례와 그리고 주의 만찬이 성경대로 바르게 시행되어지는 교회. 세 번째는 뭡니까? 치리죠. 그죠? 치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교회. 치리와 권면. 그죠? 이 세 가지가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 세 가지가 건강한 교회를 나타내는 세 가지 지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문제뿐만 아니라 또 12장부터는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참 은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은사 문제 때문에 교회가 서로 막 나뉘어지고 다투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한 그런 좀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제일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서 막 섬기고 뭐 하고 이러면 별로 표가 안 나는데, 방언의 은사 하면 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막 하니까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까? 또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나 보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우쭐해지고 또 교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집사가 되려면 적어도 방언의 은사 정도는 받아야지. 그죠? 방언의 은사도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냐, 이런 교만함들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꼭 방언이 최고 은사냐,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다,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다, 예언하는 은사가 최고다, 서로 자기의 은사가 최고라고 이렇게 자랑을 한 겁니다. 또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난 방언도 못하고 뭐 방언 통역도 못하고 뭐 예언도 못하고 능력도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 뭐가 있겠냐, 스스로 어떤 영적인 열등감에 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서로 자기의 은사가 최고다라는 그런 교만에 빠져서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추구했다고요? 은사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은사를 추구하는 것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선교지 있을 때 저번에 말씀드렸습니까? 한 그룹이 와서 이제 그 세미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뭐 귀신 쫓아낼 수, 어떻게 낼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예언할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얘기, 복음 얘기는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보고 이거 틀렸다, 엉터리다, 이거 엉터리다. 그렇게 이제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능력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나에게는 왜 능력이 없냐? 나에게는 왜 이렇게 저 A 집사에게 준 이 뭡니까? 예, 돈이 없냐?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것, 하나님께 주신 능력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더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은사가 필요하면 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앞장인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들을 나눠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각자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손이 눈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게 뭡니까?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중요하고 저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만 중요하고 손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는 것이죠.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만 고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기 은사를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25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나눠주셨는가?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왜 은사를 나누셨다고요?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돌보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여 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나를 위해 쓰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쓴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쓰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사는 나를 위해, 그죠? 내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돌보고 섬기고 몸을 세워가기 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뭡니까? 이 은사들을 어떤 동기로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들이 걸림돌이 되고 사람들에게 소음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과 3절도 사실은 비슷한 말씀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뭡니까?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 아닙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깨닫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예언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능력입니다.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죠? 믿음으로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3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도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것은 뭡니까?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불같은 헌신입니다. 그죠? 뜨겁게, 그죠? 헌신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 없이도 뜨겁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그죠? 너무너무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랑 없이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너무 불철주야,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 동기되지 않은 사랑에 동기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직분자들, 사랑 없이 뜨겁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공로, 자기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헌신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나는 구제도 하고 나는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섬기고 있는가? 동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까지 이제 해서 학교에서 수업이 이제 끝이 났는데, 특별히 이번 주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4시까지. 교회 안에서 왜 갈등이 일어나느냐, 여러 케이스들을 나누고, 그럼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 진짜 하나님께 헌신돼, 나 진짜 주님 사랑한다, 나 진짜 교회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 안에, 열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안에 갈등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많은 교회에 우리가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의를, 내가 옳다, 내가 열심히 한다,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우리가 우리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같이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불같은 헌신이 형제 자매들을 태우고 교회를 불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사랑 없는 뜨거운 헌신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섬기는 봉사와 헌신의 동기가 무엇인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이래야 된다.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원어는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아가페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가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랑이라고 하면 대체로 사랑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에로스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에로스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차지한다고 하는, 차지하고 싶다. 어떤 그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 아닙니까? 그죠? 이 에로스라고 하는 건 지극히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차지한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면 이런 에로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 아가페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사랑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아가페라고 이렇게 70인역이 아가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아가페라는 단어는 보통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하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면 아가페가 뭐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이 사랑, 이 아가페는 무엇이냐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절 보기 4절부터는 이제 그러면 아가페가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에로스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막 에로스를 가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막 실망이 되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화내고, 그죠? 버리는 거죠. 근데 아가페는 뭐라고요? 아가페는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화나게 할 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아가페는 오래 참는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 참고 있습니까? 남편들에서 오래 참고 계십니까? 우리 자매님들. 예. 우리 남편들이 많지 않네요. 저도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내에 대하여 오래 참느냐. 또 우리 자녀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때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오래 참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자, 이 말은 물론 죄까지 다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아가페는 뭡니까? 아가페는 온유하며. 온유하다는 말은 제가 저번에 몇 번 말씀드린 것이 적이 있는데, 온유하다는 것은 그냥 힘이 없어서 막 널리 부드럽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강함과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상대방 앞에 부드러워지고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가페는 뭐라고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A 집사님이 잘 나갈 때 배 아프지 않습니까? 배 아프면 안 됩니다. 시기하지 말라고 했죠. 그죠? 형제 자매가 잘 될 때, 사촌이 잘 되면 배 아프다, 뭐 이렇게 배가 사촌이 그죠? 밭을 하면 배가 아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이 죄성을 가진 사람의 본질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우리는 시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옆에 교회가 부흥하면 시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조심해야 됩니다.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죠?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시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죠? 시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5절입니다. 자,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5절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아가페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인데, 제가 청년 때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이제 안 됐을 때 너무 놀라운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점잖해 보이던 집사님이 저 뒤에서 예배 때 뒤에서 목사님에게 막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얼마 후에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때로 무례히 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할 때, 그죠?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의를 드러낼 때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옳다 할지라도 틀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천성적으로 누구의 유익을 먼저 구합니까? 우리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합니다. 항상 우리는 자기가 우리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내 입장, 그죠? 내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입장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을 먼저 내세운다고요? 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내세우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을 배려하고 형제 자매들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것,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내 중심이 아니었던가, 그죠? 다른 형제 자매들의 형편과 상황들을 돌아보았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이것도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큐티할 때 이미 다 묵상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것들을 하나씩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찔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또 우리 자녀들이 또 부족한 부분만 딱 보이면 막 지적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인내하지 못했던 그런 제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씩 나에게는 사랑이 있는가? 사랑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그 동기가 뭐가 된다고요? 사랑이 되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을 가지고,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하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뭐죠? 내 것을 내어주는 아가페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포인트.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맨 나중에 남는 것은 뭘까요? 사랑이다. 사랑밖에 남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언제 이렇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참 우리가 부족하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완전히 알지 못하고, 그죠? 참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천국에 가면 이제 하나님 우리가 완전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불완전했던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예언이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완전하게 알게 되는데, 그죠? 우리가 또 뭐 방은 필요합니까? 방은 필요 없습니다.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천국 가게 되면 다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끝까지 남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뭘 자랑했습니까? 나 예언한다. 나 방언한다. 나 이런 지식이 있다. 근데 그거 너희들 자랑하는 거 다 없어진다.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런데 남는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랑이다.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예언도 방언도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것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집에 반짝반짝하는 그 감 나가는 보스들 다 없어집니다. 재산 다 이 땅에 여기 있는 땅에 있는 거 다 없어집니다. 남는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섬기는 동기가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 자랑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 7교회에 대한 때로는 경고의 말씀, 때로는 칭찬의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2장에 보면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그렇죠? 처음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잘 안다. 내가 너희 수고를 잘 안다. 너희가 진리를 지켰다. 내 수고를 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 모든 희생으로 우리를 섬기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람들이 사람을 제일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를 위해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우리 안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죄를 지적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 성령님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 막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주님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쫓아갔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이 예수님 말고 은사를 쫓아갔던 것처럼 저는 딴 것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공로와 열심히 섬김으로 저의 공로와 저의 의를, 저의 만족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새롭게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전도하려고 했고,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려고 했고, 또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했습니까? 사랑입니까? 아가페입니까? 그것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돌아보고 또 회개도 하고 또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son가인데, 여러분 옛날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죠? 아주 클래식한 찬양인데, 고린도서 13장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말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망을 갖고 3절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우리도 주를 알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전